앉아서 오늘 굉장히 많이 모이셨다. 이제 어느 어떤 모임 때문에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고무장갑을 나눠주는 날이라 많이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의 양식을 드시고 여러분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여선교회가 뭐 하는 기관이죠? 여선교회가 뭐 하는 기관일까요? 선교하는 기관.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순서지 있으신가요? 그 한쪽 면에 보니까 여선교회 목적이 있어요. 여선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택함 받은 여종들은 몸된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늘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여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씀 중에서 이 이야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나라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많이 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상처가 났고 가려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쓸데없는 다른 것을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온전하게 임하도록 하는 거 이게 여선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봉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임하지 않았는데 사역을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하지 않는 봉사를 해요.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멘. 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배워야 되고요. 내가 언제 죽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또 죽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음 훈련이다. 참 힘들어요. 왜? 내 왜곡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죽으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집안에서 나오기 전에 한턱거리 하고 나오신 분들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는 내 자아를 죽게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음의 이유와 죽음의 때와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죽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일꾼 세우는 노하우입니다. 교회 일꾼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교회 일꾼이 되려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첫째,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신앙이 입증된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 입증되었어야 돼요.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 부르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눈뜬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가 다 말씀에 눈을 떠서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던져주셨을 때 그 말씀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삑사리 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12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삑사리 났어요. 그 삑사리 난 것까지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는 반드시 우리 성도는 세 가지 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첫째, 돈 시험. 둘째, 정욕 시험. 셋째, 교만. 이 세 가지를 다 패스를 해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디에서 미끄러졌을까요? 돈 시험.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패스를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말씀으로 다 부름 받았어요. 성도는 뭘로 부름 받아야 돼요? 고무장갑으로 부름 받아야 되나요? 봉투에 5만 원씩 넣어가지고 부름 받으면 되나요? 어디 보니까 나이 70, 80 되신 어르신들 전도하는데 교회들마다 혈안이 돼 있대요. 봉투에서 돈 1,000원씩 집어넣어가지고 오시는 분을 드린다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제자들 부르실 때는 말씀으로 부르셔요.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으로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시험 받으셨고 말씀대로 죽임 당하셨고 말씀으로 제자 부르시고 그럼 말씀으로 부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눈뜬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요. 둘째, 말씀에 눈 떠서 말씀의 종이 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의 두 번째 과제가 내가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께로부터 부름 받았으면 그 말씀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깨달은 그 말씀 얼마만큼 순도 몇 프로로 네가 복종하느냐, 이 말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정욕, 교만, 이 모든 것들은 말씀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과 씨름하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말씀에 눈 떠 말씀의 종이 되어 그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는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신다는 얘기죠. 성도는 말씀으로 부름받을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름받아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7대 죄악들 이때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뭐 이런 모든 죄악들이 말씀을 정확히 만나서 씨름할 때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보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살인 라인의 흐름이 있고 희생 라인의 흐름이 있는데 희생 라인의 흐름은 좀 약해 보여. 그게 잘 안 보여요. 희생 라인, 살인 라인은 너무나 강해요. 사람을 죽이죠. 그것도 못해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이죠. 가인은 하나 죽였는데 그 후손이었던 라멕은 둘까지 죽였어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자기 사람 죽인 거 아주 당당하게 자랑해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희생 라인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 코람 데오의 마인드, 나 하나님 앞에 있지, 이런 마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제자 부르는 이제 원리가 말씀에 눈뜬 사람, 말씀에 종이 된 사람, 말씀에 눈떠 말씀에 종이 되어 자기 부인한 사람. 이 세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온전한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부름받아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범사에 겸손해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해는 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적용을 못하는 거야. 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누가 운전하다 껴들면 우씨 이렇게 하고 말이야. 내 생각대로 뭐 물건을 잘 안 놨는데 우씨 하고 말이야.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깨닫는데 적용이 안 돼. 따라서입니다. 주님 깨달은 게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 어디 앞에서나 말씀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온유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한 거는 어디서 보면 안 줄 아세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세요. 얼굴에 다 드러나요.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안 온다. 이거 내 얼굴에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고요. 얼굴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어디를 봐야 돼요?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참 힘들어요. 세상 살이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배고파서 힘든 게 아니라 돈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 상대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는 저는 힘 안 들까요? 2019년 한 해 수고하신 여성계 임원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다 동의하시죠? 집에 가면 그 인간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에 인한 기쁨이 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기쁨.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앙이 입증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둘째, 교회는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러분 디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던 당시로서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한다는 것이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디도는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위해서 고린도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쾌히 승낙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디도의 자발적인 태도는 온갖 수고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겠다는 그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노하우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신앙이 입증되어야 돼요. 말씀의 종이 정말 됐느냐 입증되어야 되고요. 그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느냐는 겁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순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거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배가 산으로 갑니다. 공동체가 아주 시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온기를 잃고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자신의 열정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 안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는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이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 믿으십니까? 이 숭례등에 있는 이 숭례교회만 교회인가요? 물리적인 구주몰로서의 교회, 교회의 실체인 성도 하나하나가 모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이게 숭례교회예요. 여러분, 앞뒤에 자분들 한번 째리지는 마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인지를 바로 해야 돼요. 그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죠? 성도가 교회에서 칭찬받는 노하우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잘 기억, 가슴에 잘 새기세요. 머리에 넣지 마시고 가슴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18절 말씀 보니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복음이잖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면 칭찬받는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이 교회이고요. 그렇죠? 그들을 주 대하듯이 대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 조심, 행동 조심, 심지어 생각도 조심.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생각을 조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러하면 행동이 그러한 거고, 행동이 그 모양이면 생각도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이 부분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이걸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할 때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투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19절 말씀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은 들었고 돈은 없고 병원은 가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언젠가 이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께 이야기를 듣자하니 그렇게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 계시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 도움을 받은 돈 수백만 원을 마련하여 돌려주려고 하자 돌려받기를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은인께서. 이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도 계시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로님이야말로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따뜻한 성품이 있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동행하기 위해 나를 낮추는 사람의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낮추는 사람. 첫째로, 사람을 대하되 주께 대하듯. 둘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셋째로,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세상 사람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셔,
저 사람 보니까 그 교회 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나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요 원래 낮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죽기까지. 근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너무나 달라요. 네이버에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감리교 감독제도잖아요. 감독님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워지나 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문제가 있었나 뭐 티격태격하다가 법적인 부분까지도 갔잖아요.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목회자들조차도 말씀과 실제의 삶을 다르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잘 모르는 삶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생활 속에,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일꾼은 첫째, 신앙에 입진된 사람이고요. 둘째,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셋째,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일꾼은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배어 있어야 하고, 그 몸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배어 있어야 하고, 그 몸에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배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 입증된 자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여선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들 주님의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는 아버지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 스스로가 먼저 신앙이 입증된 자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칭찬받는 자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씨름하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 옷 입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내하심까지도 우리가 다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걸 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준비되어진 과정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